1988년에 공화당의 부시와 민주당의 두카키스가 미국 대통령 선거전에 나섰을 때였다고 기억됩니다. 그때 민주당에서는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웬디스 햄버거 회사의 유명한 광고를 인용한 Where is the beef? 고기는 어디 있나? 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공화당의 알맹이 없는 정책 공약을 비판하며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자 공화당 쪽에서는 그 Where is the beef라는 문구에서 첫 글자인 W를 큰 X로 지워놓고 마지막에 물음표 부호를 느낌표로 바꾸어서 Here is the beef, 고기는 여기 있다라는 문구로 바꾸어서 대항해 나왔습니다. 어쨌든 정치 세계에서는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생리겠지만 그처럼 햄버거 광고 문구를 이용한 재치 있는 풍자로 서로 공박하고 반발하는 것은 제 눈에는 상당히 세련된 선거전으로 보였습니다. 비프가 없는 햄버거를 우리나라 표현으로 옮기자면 속빈 강정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둘 다 정작 중요한 알맹이는 없이 겉껍질만 가지고 모양을 내고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 기독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구원의 진리, 즉 복음을 믿고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알맹이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복음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만약 쏙 빼내버리면 정말 맛없고 영양가 없는 층층이 껍질만 남게 되는 것. 세상을 향해 기쁜 소식이라고 전하는데 만일 그 한 가지 내용을 쏙 빼내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 거짓 공약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진짜 알맹이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를 통한 대속 은혜라는 것도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는 것이며 부활이 없으면 천당이라는 것도 아무 의미 없는 환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을 복음에서 빼놓으려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단 사상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참된 신앙이 얼마나 결정적인 위험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특별히 부활 신앙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지금까지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려는데 그 복음은 곧 그리스도의 부활이 핵심이 된 복음이었습니다. 성도가 굳게 지켜야 할 복음, 성도라 하여금 헛되이 믿지 아니하도록 확실히 구원받게 해줄 진짜 복음에는 반드시 부활 신앙이 그 중심에 들어있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제3, 제4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처럼 중요한 부활,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자 할 때 반드시 그 복음 안에 들어있어야 할 이 부활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됩니까? 오늘 부활주일에 저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었던 증거들이 무엇인지를 본문이 전파하는 대로 믿음으로써 기독 신자의 신앙에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굳게 지키고 또 그 가운데 선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성경이라는 기록 증언을 통해 부활을 믿게 됩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이라는 것은 그가 회심 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받았던 계시를 가리킵니다.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고 또 그대로 전해왔던 복음의 핵심은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사실과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 이 두 가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사망 권세에 계신 육체적 부활, 이 둘은 복음의 내용 중에서 그야말로 노른자위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중요한 복음의 두 가지 핵심을 언급하면서 두 번 다 성경대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대로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그리스도께서 대속적인 죽음을 맞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또한 시편 16편 10절 말씀같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그리스도께서 육체적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것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사건을 논할 때 누가 그것을 목격했다라든지 어떤 사람이 전해주었다라는 것보다도 그 사건이 오직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가장 중요히 여겼고 그래서 여기서도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게 만드는 가장 큰 증거가 곧 성경 말씀이라는 점은 부활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 것이었습니다. 안식 후 전날 여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놀라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또 한 명의 제자가 그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빈 무덤을 보고도 베드로는 그 즉시 예수님 부활을 믿게 되지는 못했고 그저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에 돌아가니라 하고 했습니다. 즉 그저 모든 것이 알쏭달쏭하기만 하고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요한복음 20장 9절에서 밝히기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아직까지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곁에까지 다가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이신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기를 지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최근 벌어진 빅뉴스도 못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어떤 여자들은 그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고 또 그가 살아나셨다고 천사가 전해주더라고 주장하는데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알아본 그 두 제자들도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제자들을 향해 그 무엇보다도 그들이 성경을 깨닫지 못한 까닭에 당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꾸짖으시면서 그들을 하여금 성경 말씀을 통해 부활 신앙을 얻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된 사도 바울이었으니 그도 역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처럼 소리 높여 외쳤던 것입니다. 빈 무덤에 직접 들어가 본 제자들에게도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부활 신앙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란히 걸어가면서도 성경 말씀이 더디 믿어진 제자들에게는 아직 부활 신앙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현장에 있는 것이나 그 당사자를 곁에 두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성경의 증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부활했을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의심으로 시작해서 불신앙으로 빠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성경을 펴고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실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그처럼 성경을 읽는 중에 성령께서 과연 어떻게 우리의 심령 속에 뜨겁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하여금 주님의 부활을 믿게 만드는지는 오직 체험한 자만 알 수 있는 신비요 은혜입니다. 사람을 하여금 부활을 믿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나은 길은 결코 없습니다. 성경을 통한 성경의 역사는 사람의 논리나 어떤 증거물을 통한 증거 가지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사람의 심령을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의 유창한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박식한 신학자의 논리 정연한 교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정황무화가 기록된 성경 말씀의 확실한 증언 기록이 구구절절 전파해주는 그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믿고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제자들이라는 목격 증인을 통하여 부활을 믿게 됩니다. 5절 이하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여 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이라는 기록의 증거물 외에도 그래서 신이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또한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게바 즉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배웠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사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던 그 사건보다 먼저 있었던 일로서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수지자였고 또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잘못을 저질렀으니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를 먼저 만나 주신 것으로 짐작됩니다. 후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은 도마가 없을 때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과 나중에 도마가 있을 때 도합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사실 가룟유다는 빠져있는 상태였지만 그래도 12 제자라고 한 것은 이미 그 표현이 예수님의 제자를 집합적으로 부르는 대명사가 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신 사건은 성경의 다른 것 어디에서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는 않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그 갈릴리에서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500여 신도들이 모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이 500여 명의 증인들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언급한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 몇 명만이었다면 그들끼리 서로 짜고 거짓말을 지어냈다고도 하겠지만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구슬려서 같이 거짓말을 하도록 각본을 짜는 것은 그의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썼을 때는 예수님 부활 성신 이후 약 20년가량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500여 형제 중에서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개인적으로 서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 그런 사람이 없었다 하더라도 만약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런 사도 바울의 증거가 의심스러우면 그 500명 가까운 사람들 중에 아무나 만나서 확인해 보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이런 증거를 들을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서는 정말 의심의 여지조차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7절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사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의 육신적 형제들은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야고보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위치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처럼 야고보가 갑자기 정반대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에게 나타나 주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를 가리키는 말로 짐작됩니다. 나중에 마띠아가 가룟유다의 자리를 채우는 사도가 되었을 때 그 후보 자격을 두고 제자들과 함께 다녔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되는 것을 보아서 마띠아 역시 예수님의 승천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인들 중에 가장 특이한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닌 사도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8절에 맨 나중에 라고 말한 대로 바울은 순서적으로도 다른 사람들보다 나중에 예수님을 배웠으며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안으로 목격한 맨 마지막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정말 만삭되지 못해 난자 같은 사도였습니다. 바울 스스로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 과정이란 도저히 정상적이라 할 수 없는 달도 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와도 같았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바울은 자신이 원래 교회를 박해하던 핍박자였다는 사실이 평생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까닭에 그는 남보다 훨씬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며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처럼 열일이 교회를 핍박하고 신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원전까지 불사했던 바울 같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거짓말처럼 바뀌어버린 것은 단 한 가지 설명, 즉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은 그 목격한 바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듣는 사람이 믿지 않으면 더욱 열을 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자기 입을 틀어막으려 하면 할수록 더더욱 소리 높여 외치게 되는 것이 목격자의 생리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라는 말을 땅에 구멍을 파고서라도 그 속에다 대고 외치고 싶었겠습니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꼭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복음을 전파하다가 박해를 받고 체포를 당하고 채찍에 맞게 되어도 그럴수록 더욱 소리를 높여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한 입처럼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자기는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을 뿐 아니라 함께 앉아 식사까지 했으니 도저히 그 사실을 전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증거가 사도들이 평생을 바쳐 전도하는 동안 내내 그 복음의 알맹이가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죽기 직전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하여 너희에게 증언한 것이 공교인 만든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라고 유언 대신 이 부활 복음을 한 번 더 확증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죽음만 남아있는 바모섬의 귀양살이를 하면서도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이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을 자신의 눈으로 목도하고 있다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들이 천없는 거짓말쟁이들이 무슨 악에 빠져서 죽기까지 지른 소리일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이처럼 제자들뿐 아니라 다수의 성도들이 목격했고 평소에 예수님을 버린 형제처럼 대하던 야고보가 옹호하게 되었으며 이전에 교회를 발벗고 나서서 핍박하던 바울이 오히려 뜨겁게 변증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모든 증인들이 자기 목숨과 바꾸기까지 하면서 끝까지 한 목소리로 증언했으니 이것이 어떻게 거짓말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바로 이 순교의 목격자들이 성경을 통해 우리 귀에 생생하게 들려주는 증언을 통하여 그들이 보고 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자신의 심령 속에서도 똑같이 목도하고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 증거 문서와 증인 이 둘이 합쳐지면 정말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아무 기록 남은 것 없이 그저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약속했다라고 주장하든지 무슨 현장 사진 한 장 없이 저 차가 내 차를 들이받았다라고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그리 큰 설득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그저 진단서만 증거문서로 제출하는 것보다는 그 진단서를 쓴 의사가 증인석에서 직접 출두해서 증언하면 훨씬 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도 나중에 도착한 경찰관의 사고 보고서보다는 그 사고를 직접 목격한 현장의 증인이 더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아무 시에 어떠한 상황으로 발생한 사고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플래카드를 그 현장 사거리에 달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증인 없이 문서만 있거나 문서 없이 증인만 있을 때의 증거라는 것은 그 양자가 다 있을 때의 효력과 강도에는 도저히 비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 증언과 목격 증인이라는 의심할 바 없이 확실한 증거들이 둘 다 있는 까닭에 11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하고 필연적인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과 더불어 그 성취된 사실을 기록한 신약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기독교 복음을 빼놓을 수 없는 핵심이라고 오늘도 여전히 전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다른 증인들도 똑같이 이같이 전파했습니다. 즉 그들이 부활을 증언한 말들은 기록된 성경 말씀과 조금도 모순 없이 정확히 일치되는 것이었으며,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의 증언들이 조금도 서로 차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순서는 오직 이같이 믿는 것뿐 아니겠습니까?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전한 그 말을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 얻을 수 없는 헛된 믿음이 될 뿐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이같이 전파하며 이같이 믿었느니라는 말씀대로 그저 전파된 대로 예수님 부활을 믿는 것만 참된 믿음일 따름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이 증언하는 대로, 오직 선지자와 사도들과 현장의 증인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파준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을 믿음으로써 이 믿음에 약속된 영생구원의 부활에 꼭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